명절이 되면 흩어진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어떤 가정에는 이날이 정말 기쁨이고 웃음꽃 피는 그런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게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또 그런 가정들도 덜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정 안에 어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어떤 상처는 또 어떻게든지 맞춰서 가는데,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상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왜 상처들이 존재할까?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몇 가지를 압축이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사랑한다고 해주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이제 부모로서 중요한 것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도리어 이제 상처로 남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줘야 될 것은 주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가 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남는다. 이것들이 다 이제 걸쳐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세대들은 이제 소위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힘들었던 시기예요.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벌어서 자녀들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뭐 40대 뭐 이상 정도만 돼도 그런 부모님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삶을 지켜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또 그런 모습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거나 또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았다고 해서 아파하는 경우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아마 가정들마다 다 한두 가지 정도 아픔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갈수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이제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벌써 이게 문제죠. 배다른 형제 중에서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욕을 보였습니다. 그 일이 밝혀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맞아요? 암논을 징계하고 채찍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나란 일이 바빴는지 다윗이 그 일을 놓쳤어요. 그 사실을 섭섭히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 다말의 오라버지예요. 압살롬이에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치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생을 엿보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 형제지간에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암논을 꾸짖지 아니한 아버지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현직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잘못을 했지만 내 아들이에요. 부탁하기를 아들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요압도 속에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다윗도 이제 물러나면 그다음 왕을 세울 텐데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로 여긴 그 압살롬을 이제 다윗의 부탁을 외면하고 전쟁에서 싸움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압살롬은 첫째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때 나 혼자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모아야 돼요. 군대를 모아야 돼요. 다윗 눈을 피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가문에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강하게 다가오는 생각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자식 양육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설날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목회는 크게 했는데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그 존경받는 오카는 목사님도 이제 병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너희들 다 제자들이 목회를 잘하잖아요. 큰 목회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목회다. 가정 잘해라. 오카는 목사님이 평생의 삶을 들여서 평신도 신학, 제자 양육 하셨던 분이거든요. 나 그거는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마저도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는 막 알아서 머리는 커졌는데 실제로 사역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더라. 안타깝다. 그것도 자기는 실패했고 자녀 교육들도 좀 소홀했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정치인 중에 여러분 알만한 사람 그 장제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알 겁니다. 소위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장제원 국회의원도 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름도 성경적이에요. 노엘이에요. 노엘.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기독교 가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노엘이 랩하는 가수잖아요. 근데 가끔 뉴스 나오지만 이렇게 사고를 쳐요. 음주운전도 하고 뭐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건의 사고를 쳤어요. 서로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는 랩하는 가수들끼리 그 막 빨리 랩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견제하고 디스하는데, 이 시대가 박정희 시대이면은 너는 벌써 죽었다 이런 식으로 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랩으로 한 거죠. 이게 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이제 인터넷에 계속 기사들이 오갔는데,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대는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예뻐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또 공부도 시키고 용돈도 주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을 줘야 될 것을 줘야 되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길러내기에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 손에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긴 영상도 있지만 짤막짤막 영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애들이 계속 울리면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 가운데요,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는, 동성애 나쁘다는 건 알아요. 다 아는데 보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미션 라이프가 있잖아요. 기독교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게 따로 페이지가 있는데, MBC 방송국에서 한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목만 봐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사인데, 신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만 그걸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아 그렇구나,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동성애자로도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 나는 동성애를 안 한다 치더라도, 이성 간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어때? 쟤들 취향인데 괜찮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걸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정말 복된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무엇이냐? 도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압살롬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의 가정이니까 믿음의 분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만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물려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젊은 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믿음을 아들에게 심어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산 이유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리더십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그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들 속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요, 나중에 유혹이 와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겨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처럼 거룩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오늘 같은 딱 설날이 주일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배에 빠져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빠지자.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온유한테 예배 전에 물어봤어요. 온유야, 할머니 집에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온유가 뭐라 했냐면은, 네,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르쳤구나. 아우 부끄러워. 다날 쳐다본다 부끄러워하는 거만 지금. 우리 모니한테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아이고 그래. 그래. 예배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 온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손주 보고 싶겠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절대 믿음 두 번째는 물질 생활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물질 생활을. 물질 생활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11조예요. 11조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헌금 이야기도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11조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열의 하나 적은 거 아닙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그것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알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지만 사실은 열을 다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 삶을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구분하여 드린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살다 보면 어른 되면 저들도 분명히 물질 때문에 어려운 때 올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물질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다스릴 줄 아는 그 힘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 삶의 중심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물론 시간적으로는 밖에서 많이 더 보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실 것이다. 애들이 전화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교회 있지.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교회 있지. 그렇죠. 우리 하임이가 맨날 끝나면 전화하잖아.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교회 있어. 당연히 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는 기쁨이에요. 사역하는 기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머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몸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구나. 애들이 보죠.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상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험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앞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시험이 오거든 도리어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시험이 왔다. 맞아. 와, 시험이 또 왔네. 기뻐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좁은 시각으로 짧은 안목으로 당장 눈앞에 시험 가지고 힘겨워하거나 넘어지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의 시각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연단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겠구나.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도리,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도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사람을 향한 도리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본인이 건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못할 짓을 너무나 서스럼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덜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부모마저도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할 일이면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이건 애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뭐 폭행을 휘두르고 성적으로 추행을 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기본 도리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 합니까? 사람에 대한 도리가 없는데. 예전에 그 한화인가요? 그 어떤 그 하나 그룹의 회장 자기 아들이 뭐 나이트클럽에서 뭐 누구랑 뭐 싸웠대. 좀 맞았나 봐. 보복한다고 그룹 회장이 야구방망이 들고 가지고 휘두르고. 돈 있으면 답니까? 이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조금 덜 갖고 조금 낮아 보여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존귀하고 갈수록 흥해지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 물론 아버지 아들 관계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존귀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예요. 오늘 다윗은 보면은 삼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이 다윗은 이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바깥 뒤집혔잖아요. 자기 아들 일로 지금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면 무릅쓰고 아들이니까 내 아들 죽이면 안 돼 라고 왕이면서 부끄러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해치지 마. 여러분 아무리 그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또 다른 어떤 그 깊은 영적인 각도로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뭐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거 말씀 사라졌네 이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이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울잖아요.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압살롬보다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은혜를 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아들의 고통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에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단점, 허물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덮어주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이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 노아가 바른에서 벗어났어요. 대낮에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아들들 태도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가는 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 단점이 있고, 교회에도 단점이 있고, 성도에도 단점이 있고,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의 이렇게 말투나 그 말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아이 부모님하고 특별히 엄마하고 너무 똑같아요. 9시 예배 드렸던 저희 유치장에 오셨는데 예지 말 들어보면은 예지 엄마 말투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하임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은 또 하임이 엄마 말투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들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듣잖아요. 그대로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남편 흉도 보지 말고 시대 흉도 보지 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시대 흉 보는 말 듣고 자란 딸아이는 시집 가면 시대 흉 보는 거예요. 남편 흉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내 존재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인생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만 하는 거예요. 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그럼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더 복되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고된 수고 헛된 것뿐이래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수 있다라는 가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찬양하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 다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도리, 사람을 향한 도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세운 것은 세워져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무너지고 말라요. 믿음을 다하여서 절대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서 갈수록 형통한 자녀들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